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드가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마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2005년도에 그 에모리 대학교에서 정무선 교수님 만나 뵙고 근 20년 만에 이제 다시 연락이 돼서 우리 정무선 교수님이 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나사렛 대학교 교직원 예배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제게는 참 기쁨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루틴이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습관이라고도 하죠. 고정적으로 하는 거. 근데 생각해 보면 매주일 한 번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가 바쁘지만 목요일 아침마다 그 지역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일 꼭 합니다. 1년 52번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제게는 너무 힘이 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 교제와 또 그때 나누는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는데 나사렛 대학교 오면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교직원분들이 매주일마다 월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주일 한 번 드리는 거잖아요. 상당히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설교를 요청받고 준비하면서 우리 나사렛 대학교 모든 교직원분들이 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정말 교직원분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도움되는 힘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조금 쉬었는데요. 제가 강사로 섬긴 것도 아니고 기도회를 많이 인도한 것도 아닌데 괜히 힘을 줬는지 목이 좀 쉬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콕 깊이 박힌 것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갈 때 두 가지 방식의 삶이 있다. 하나는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여기는 방식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내가 나사렛 대학교 설교하러 왔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이죠.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잘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소명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거는 소명자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 내 뜻이 아니라 이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게 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려고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나사렛 대학교 교직원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이 나사렛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선택하고 왔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나사렛 대학교 교직원으로 보내셨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소명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나사렛 대학교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이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교회 학교에서도 참 많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나만이라는 사람에게 저 자신을 대입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5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나아만은 사람의 이름이죠. 우리 모두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만의 자리에 나 자신을 넣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읽어보면 이 5장 1절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내면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대제국의 군대 장관이다라는 겁니다. 군대에 속한 일개 병사가 아니라 아람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대장이라는 거죠.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직장에서 자리에서 아마 장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군대 장관, 한 부서의 책임자,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그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을 다스리는 왕이 보기에 나만이라는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존귀한 자다라는 것은 얼굴이 높이 들린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잘못하고 부끄러워 얼굴을 숙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인정받아 모든 사람 앞에 얼굴이 높이 들려진 칭찬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누구 앞에서요? 아람을 다스리는 왕 앞에서. 여러분, 이런 자리를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대학교 교직원으로 일하면서 아마 모든 분들이요, 각 부서의 책임자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지, 그분들에게 질타를 받거나 능력이 없다 하거나 일을 못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그 군대의 책임자가 되는 그 자리를 원할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크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을 때에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이 전에 아람을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다. 즉,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서 아람 왕 앞에 인정받게 된 거는요, 그가 전투를 잘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내 삶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내 자리에서 이룬 업적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이걸로 할까요? 네, 이걸로 훨씬 낫네요. 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실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먼저 돼야 됩니다. 신명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스스로 마음에 말하기를 나의 능력과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할까 염려한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존귀히 여기는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다. 아람 나라를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낸 용사, 큰 용사이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라고 나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반전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건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는요, 이게 이제 극심한 피부병이라고 해서 피부가 이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살이 썩어져 가고 그래서 팔다리가 잘려가기도 하죠. 나병 환자를 대상으로 오랜 사역을 해오신 의사 선생님이 그 기록한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해 나병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나병이라는 것이 되게 시작이 작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교회에서 이제 지난주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평소보다 이제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예배가요, 설교가 1시간 반이 가시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1시간 반 정도 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만히만 계속 앉아 있지 않고 조금 몸이 불편할 때마다 몸을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 엉덩이로 힘대고 앉아 있다가 이쪽에 뭔가 좀 불편하면 오른쪽으로 힘을 옮기는 거죠. 근데 나병 환자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왼쪽 엉덩이로 계속 앉아 있는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이 살이 짓물러질 때까지.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눈에 통증이 있으면요, 눈을 깜빡거립니다. 그런데 이 나병
이렇게 균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요, 눈이 아프질 않아서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나만 장군이요, 전장에 나아갔을 때에 큰 용사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나가 싸우겠죠.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은요, 칼에 맞아도, 칼에 찔려도 통증을 못 느끼고요, 계속 돌진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용맹을 떨치고 승리를 이룬 거겠죠. 근데 그렇게 승리를 해도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거죠. 통증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 속은 지금 썩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나만의 실존적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영적으로 읽어보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는 큰 용사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참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더라도요, 알게 모르게 우리 내면은, 우리의 영혼은 이 나만처럼 나병 환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내 영혼이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그 직업에서 나의 맡은 일을 열심히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 내면의 고통의 소리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만 해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인데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듣게 됩니다. 그의 요종으로부터.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의 왕 아람 왕에게 말해서 이스라엘로 가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가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로 갑니다. 근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맞으러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명령만 내립니다. 요단 강가로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나병이 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런 말이죠. 아니,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내가 왔는데 내가 기대한 것은 그 사람이 내 앞에 나와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내 환부에 손을 들고 기도해 줄 것을 바랬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저 작은 요단강가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 차라리 내가 아람에 있는 큰 강물에 씻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 라고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만 장군은 도대체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아니, 그냥 요단강 가에 가서 몸을 씻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길래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문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한글 번역에는 드러나지 않은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이 씻으라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행동이 내포되어 있냐면요, 그 갑옷을, 옷을 입은 채로 씻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씻으라는 단어 속에는요,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갑옷,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씻으라, 그 행동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우리가 목욕을 할 때 옷을 입고 목욕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만에게도 요청된 것도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그가 입고 있는 그 갑옷을
벗었을 때에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갑옷 아래에 감추어져 있는, 썩어지고 있는 그의 몸, 그 치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 갑옷 아래에 자신의 그 나병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이 드러나기를,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나타났을 때 무엇이 무너지냐면요, 내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여김받는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그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그 치부 나병을 감추기 위해, 드러나지 않기 위해 갑옷을 입은 채로 고침받기를 원했는데, 이 갑옷을 벗어야 한다니 그는 불같이 화를 낸 거죠. 이렇게 본문을 읽고 나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월요일이기도 하고 이제 일하러 오셨으니까 다들 복장을 잘 입고 오신 것 같아요. 남루하게 입고 오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람 앞에 나설 때에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여길지 두렵기 때문이죠. 나를 비난할 수도 있고 나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결함들을 감추려고 하죠. 내면의 약함들, 내면의 어두움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나의 죄된 모습들, 그 악한 마음들, 때로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요,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그대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만 장군이 벗기 싫어했던 그 화려한 튼튼한 갑옷을 계속해서 입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나의 죄성과 나의 약함을 가리고 있는 나의 가면들, 나의 가식들을 다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두 팔 벌려 안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이 좀 음이 어려워가지고요, 부를 수는 없지만 그 가사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반복돼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한단다. 이 후렴구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전 이 찬양 가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나의 약함,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을 얻으며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람들의 지탄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죄는요,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주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만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갑옷 아래에 감추어져 있는 그의 나병의 흔적들.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죠. 근데 그것을 벗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 짐을 가볍게 해주셨듯이, 우리 나사렛 대학교 교직원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보내신 이 소명의 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나병일 수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교직원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한 주, 그러한 또 일평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큰 용사로만 살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에 내 속에 있는 연약함과 죄성과 나병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주님 보내신 소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나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으로부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삶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나사렛 대학교 교직원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